일어나요 곧 너 일어나 빨리. 띠띠띠 문자 와요. 알림음은 꺼놔요. 꺼놔. 조용 말씀 집중. 딴짓은 멈춰요. 멈춰. 기억해요 어디서나 함께하는 하나님. 아멘. 햇비와 함께이와 함께요 온라인 예배.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0일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등부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어려울 때 함께 오는 우리는 주의 한 가족.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는 주의 백성.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선함 자비스 신론 유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위해 예수님을 주셨듯이 주의 영광 위에 모든 것들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는 주의 백성.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선함 자비스 신론 유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위해 예수님을 주셨듯이 주의 영광 위에 모든 것들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 우리는 주의 백성.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선함 자비스 신론 유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위해 예수님을 주셨듯이 주의 영광 위에 모든 것들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주의 백성.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양시영 친구가 대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가 사라져서 얼굴 보며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차별하지 않는 것, 주께 감사하는 것, 편가르지 않는 것, 서로를 감싸주는 것, 이것이 주의 교회. 차별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 순종해 주 말씀 따라 살기로, 순종해 끝까지 사랑하기로, 순종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껴주며 서로 이해하는 우리 주의 자녀. 차별하지 않는 것, 주께 감사하는 것, 편가르지 않는 것, 서로를 감싸주는 것, 이것이 주의 교회. 차별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 순종해 주 말씀 따라 살기로, 순종해 끝까지 사랑하기로, 순종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껴주며 서로 이해하는 우리, 순종해 주 말씀 따라 살기로, 순종해 끝까지 사랑하기로, 순종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껴주며 서로 이해하는 우리 주의 자녀, 주의 자녀, 주의 교회. 이제 주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말씀인데 선생님과 함께 읽을 말씀은 뒷부분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큰 목소리로 천천히 9장 6절부터 15절 같이 읽을게요.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마련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정성껏 헌금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하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으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있다 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와 함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씨앗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로움의 열매를 넘치도록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되어 후하게 헌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헌금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되면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 봉사의 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드리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나눔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쁘게 주어요 라는 제목으로 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었죠. 마케도니아는 고린도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 성도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있는 힘껏 헌금하며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그처럼 헌금하라고 격려했어요.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떠올려 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명예를 모두 가진 부유한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만큼이요. 바울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일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었지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나눠주는 양보다 나눌 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만큼 나누면 된다고 격려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재물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헌금하면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바울은 교회가 너그럽고 기쁘게 나눔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가장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복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10과 기쁘게 주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쁘게 주어요. 자, 오늘은요, 지난주와
지난주 그리고 2주 전에 목사님하고 했는데 그 지도를 봤을 거예요. 오늘 중심 지역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또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맨날 서로 싸운다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고요. 고린도 교회 20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성터가 교회 터가 남았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지금 사람이 올라가도 튼튼합니다. 자, 이 사진은 고린도 교회 실제 모습이고요. 자, 2주 전과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이곳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도 힘든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재정이 너무도 힘들어서 너무도 힘들어요. 이렇게 SOS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민족들이 엮어가며 그 지방의 사람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은요, 많은 여러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리더자인,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인 그런 사람들을 분당을 지어서, 분파를 지어서 따로따로 리더십에 존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에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자,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자, 바울을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또 추종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입에되는 결과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음행, 우상 숭배, 그리고 제사,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일을 당할 거다. 이렇게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가 왔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에 편지 내용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한다.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도 헌금을 드려줄 수 있겠니? 이 편지 내용입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 교회의 일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냐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교회였어요. 헌금을 드려도 작게 드릴 수 있는 교회였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드려진 헌금이 너무도 귀하게 예루살렘 교회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바울의 그 편지 내용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작은 헌금, 이 헌금들이 모여서 사랑의 나눔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역들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주운 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일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땀을 흘려서 얻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경은 두 마디 한 문장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야기의 실천사항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값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본인 몸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세계에서 수많은 부자들보다 더 높으신 주님이지만 겸손하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인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기 십자가 없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값없이 그 주신 우리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 배웠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참좋은 강성교회 유초동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헌신이, 나의 노력의 대가가, 나의 선물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서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을 해야 한다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웃을 사랑해요? 이렇게 의문문이 들은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큰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 가슴에 손. 자, 오늘부터 나 땡땡땡은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땡땡땡은 여러분 이름을 각자 넣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오늘부터 나 주철은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든 꼭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동생과 형제들과 언니들과 친하게 지내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착한 참좋은 강성교회 유초동부 어린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내가 될게요. 사랑을 나누는 제가 될게요.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헌금도 드릴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참 좋은 강성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사랑. 네, 이웃을 사랑하는 참 좋은 강성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지금 하고 있는 분파 일과 그리고 수많은 제약된 모습을 버리고 이제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와주자고 헌금을 해주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친구들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헌금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선생님과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2월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했는지 영상을 통해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예배 후에 카톡방에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출결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올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큐티 말씀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 있어요. 부모님께 보여주세요 해서 매일 말씀을 읽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통독방에서 일독을 한 친구가 생겼고요. 계속해서 일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2월 20일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등부 여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